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고난 중에 도우심을 감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지어졌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 즉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거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고백되어진 시편으로 그렇게 배경을 이해하고는 있습니다만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가? 1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이것이 찬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전심.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태도를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자,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첫 번째 태도고, 두 번째는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행하신 것을 전하겠다. 두 번째는 주님을 찬송하겠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 혹은 경배 그런 단어를 쓰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을 공격해 왔던 원수들이 오히려 퇴각할 때에 완전히 넘어져 망하게 되어지는, 즉 나를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혹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7길로 쫓겨간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넘어져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4절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가 되어 주셨대요. 내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의가 되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가 변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사를 변호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 중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사울에게 충성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창이요, 칼이요, 화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억울할 때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도망갈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동굴 속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다가 잠들 때에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인간의 효율성을 본다면 그때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효율성은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송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송사라고 하는 용어는 법정 용어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이 세상의 재판은 너무나 억울한 재판이 많아요. 없는 죄도 갖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죄도 권력이 있다고 해서 죄를 없는 것처럼 무죄 판결을 내려주는 우리나라의 이 검찰과 사법부는 정말 많이 타락한 검찰과 사법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이 검찰과 사법부의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령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법부가 판단하는 분들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 판결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실수해서 잘못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의의 송사의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실수가 없으시다. 왜 하나님의 판결은 실수가 없으시는가? 4절에 보니까 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관계에 치우쳐서 판결을 내립니다. 나와 조금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위는 보지 않고 나와의 관계를 보고 판결을 해줍니다. 그게 보편적인 세상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나와의 관계를 본다. 그것이 세상적인 판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의의 송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버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인생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있는 이름도 지워버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하는 인생이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몰라, 생명책에 너 이름 없어, 그렇게 이름을 지워버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주님이 불러주시는 인생,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이 기억함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5절에는 악인, 사람 개개인을 말했다면 6절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읍,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영원히 지워버리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9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절도 어떻게 해요?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주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칼과 창을 던지는 그 사울을 피하여 13년을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젊은 날이 다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을 말이죠. 그런데도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자기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겨드렸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결국은 누가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송사는 왜 공의로우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살다가 억울한 일을 한두 번은 다 당하셨을 거고 앞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원리를 잘 배우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억울할 때 내가 갚아야지, 내가 복수해야지, 지금이 복수할 기회야. 다윗은 수없이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끝까지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송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셨다. 사울로부터 다윗은 얼마나 많은 압제를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환난 때의 요새였었기 때문이다. 그 환난과 풍파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다윗을 보호하시는 요새셨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고 원수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망 다닐 때는 힘듭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힘듭니다. 잠자리도 광야에서 자야 합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시편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10절의 삶을 삶의 적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것은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가 시편 9편 1절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러면 10절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던 다윗, 사울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다윗,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내 가족도 자녀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더 절박하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자. 예,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